집단 내부에 있으면 그 집단의 특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으니까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부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놓치는 게 생기죠. 또 문제가 생기죠.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집단 바깥에서 자기 집단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자신들의 지인이나 자기를 잘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어떤 것 같냐고.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떤 것 같냐고. 그러면 내부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본 어떤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 집단, 그 공동체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날까요? 보통 이제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하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지켜보면 또 우리를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드러나는 이야기들 또 풍자들 또는 비유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병원 주변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불교인이 머리 손질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손질하면서 그 미장원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이런저런 대화를 막 하면서 이분이 불교인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신도 시간만 있으면 좋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하는 행동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머리 만진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불교인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장원의 주인은 또 뜻밖의 선물을 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헤어진 거죠. 그리고 다음날 되어서 주인이 미장원을 열려고 아침에 가보았더니 문 앞에 봉지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 바나나 12개하고 메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배려가 너무 감사하고 그 주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 열심히 하겠노라고. 미장원 주인은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본인이 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것, 또 그분이 행복해했다는 것, 그 행복이 자기에 전염되는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힘차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뭐 대화를 하다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고 불교인에게 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천주교인에게도 돈을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봉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출근했는데 비슷하게 봉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너츠가 12개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지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십니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개신교인 호스피스 병동의 봉사자가 머리를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 앞에 두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미장원 주인으로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분에게도 개신교인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죠. 좋은 봉사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하다고, 위로가 된다고. 개신교인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출근하게 됐습니다. 미장원 주인이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두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도 뭐가 있겠죠. 세 번째 도착했는데 의외 있게 있었습니다. 조그만 봉투가 아니라 12명의 사람이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개신교인이었답니다.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이게 20년 전에 교회를 비꼬는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야기는 뭐 여전히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20년 어느 시점에 이런 얘기가 불쑥불쑥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그 당시 기독교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 내의 정서라는 게 미장원에 가서 공짜로 머리한 세 번째 사람과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12명과 닮았다는 겁니다. 당시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개신교인들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목사님의 변명은 이런 거예요. 개신교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하는 줄 안다는 거죠. 진짜 우스갯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편하지 않은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슬쩍슬쩍 보이기 때문에, 아니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희화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소식을 빨리 전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이야기와 지금 20년 후 2021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상황과 여러분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없으십니까? 정서라는 말은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정서는 단순히 분위기가 아닙니다. 행동하게 만들고 감정을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정서, 개인의 정서, 교회의 정서, 아둘람의 정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의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만 찾으라면 그건 고행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한 삶이고 여기서 고행해야 다음 세상에서 영광이 있다는 거죠. 나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수련하듯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나고 자랑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성하고 내면을 들어보며 행동을 좁히고 먹는 것을 좁히면서 차근차근 자기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에 주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사는 것, 이게 불교인들의 정서입니다. 물론 그런 정서에 벗어난 형편없는 불교인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존재하는 한 이 고행을 통해서 이런 모습의 신자들이 생산된다는 거죠. 양산된다는 거죠. 천주교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요란하고 거창한 것보다는 거룩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짓는 예배당이 유난히 이렇게 위용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예배당 또한 거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당 앞에 선 한 개인이 하찮은 존재로 보이게 되고 그 하찮은 존재로서 그 예배당의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천주교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 탓이오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악이 충만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과 세상의 타락을 자기와 동떨어진 문제로 보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한 문제로 보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천주교인들이 모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완성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정서가 계속 분위기로 존재하면 행동을 만들고 그런 감정을 만들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개신교의 정서는 뭘까요? 예배 같은 드리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개신교의 정서는 뭐야? 불교는 고행이고 천주교는 거룩이고,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신교는 뭘까요?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유독 개신교만 두 가지의 잣대가 정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행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지만 부활은요, 승리와 성공과 좀 더 분위기로 말하면 활기참, 찬란함,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밸런스입니다. 이걸 못 맞추면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의 삐딱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행, 책임, 희생, 나눔 이런 정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강조되면 사람이 위축되죠.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또 십자가가 나오면 뭘로 빨리 가려고 하죠? 부활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활기찬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는요, 늘 재밌고 활기차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뜨이고 마음이 뜨이고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십자가를 놓치고 부활에 치중하다 보면 십자가를 생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잠깐 거쳐서 부활로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고행이고 책임이고 나눔인데 그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상태에서 찬란한 영광과 성공과 승리와 탁월함이 보이는, 누림이 보이는 세계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6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정서를 지배하는 이 정서가 부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정말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로 갈 수 있다는 명백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벼운 회개가 횡행하고 성공지향적이고 공격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정서가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어떤 균형감들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정서가 형성돼야 되는데 너무도 지나치게 화려한 쪽에, 부활 쪽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천주교의 예배는요, 즐거움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꽉 누르는 엄습함이 주 어떤 그 분위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꽉 누르고 나서 나오는 사람의 깨달음과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그 위압감이 사실은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하고 사람을 제대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서 겸손하게 살게 해주는 힘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사라진 교회가 된 겁니다. 개신교회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천주교가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이 있는 한 부활의 삶이 강조돼야 되고 그 삶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부활을 여기서 누리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면 돌아보고 십자가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크게는 이단 문제가 유럽교회 전체에 있었고 또 인종적인 차별 문제, 신분의 차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차별과 분열과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3장에 와서 1, 2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3장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본문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건축가로 비유하고요. 하나님이 건축에 대한 중공검사를 한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지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집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인 부활, 그게 그들에게 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그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재료라는 것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라기보다는 삶을 채우는 재료들입니다. 그런 재료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그 위에 건물을 짓듯 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공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본문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에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지만 공적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공적. 옛날에는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어떤 세운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헬라어의 공적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노동이란 뜻입니다. 수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은 뭐냐면 본인의 땀 흘림으로 노동의 대가로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신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어.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적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산 노동과 수고에 대한 거예요. 신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엄격히 말하면 믿음은 행함도 포함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념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심판을 받지만 뭐로도 심판을 받냐면 네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건축물을 세웠느냐는 거죠. 네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모양의 물건이 나왔냐는 거죠. 그게 있냐 없냐, 수고의 결과가 있냐 없냐,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수고의 결과가 있냐 없냐, 이걸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게 그럴 때 표현되는 게 공력입니다. 심판은 뭘로 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본문에 불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워버리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건데 이거는 전부 비유죠.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과 수고로 그런 걸 세울 건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당겨지면 지펴지면 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그거를 판단해 보면 집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얘기를 할 때, 공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할 게 있습니다. 이 공적은 믿음, 영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사실은 신비롭다는 의미로서 영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신념 사실은 신비로운 거잖아요. 이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의 신념, 여러분의 신념 안 잡힙니다. 또 이 신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공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식적인 행동,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는 행동, 인간 정성규가 아니라 사람 정성규가 아니라 목사로서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 같은 겁니다. 예배로 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반주자가 있는데 반주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반주자를? 반주자가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인격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정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그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인격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돼서 세팅 상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의식적인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란 어떤 틀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교사란 틀에 의해서 보여주거나 자기 직장이 조그만 구멍가게면 구멍가게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신념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신념에 의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는 뭘 말하냐면 행동을 말해요. 아까 제가 처음 정서를 설명할 때 분위기라고 말했는데
뭘 일으키는 분위기입니까? 감정과 행동을 일으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다른 표현을 하면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정성규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빼고 목사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느냐?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과연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랑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정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대단할 수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형편없을 수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좀 미숙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훌륭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중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서적인 건강이 중요할까요? 만약 정서적인 데 문제가 생기면, 병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정서적으로 병들었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행동과 일상이 병들었다면 신념과 공무, 공적인 일은 병든 겁니다, 사실은. 1950년대에 설립된 월드비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름도 대부분 많이 아시더라고요. 바피어슨.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구제사역에서는 탁월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저 정도 사람은 대단하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구호단체를 운영했죠. 그가 세운 월드비전은 103개국에요. 지금도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동면에서, 일상면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시작이 한국전쟁 때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행동들이 여러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또는 뉴스의 메인으로 다뤄진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말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또 세상에 가난하고 작은 자를 위해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참다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하지만 진짜 선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중에 이 지구상에서 진짜를 찾아보려면 그 사람을 얘기해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가 늘 했던 놀라운 기도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나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듯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이 보이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가족들과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습니다. 신념과 공무인 구제사역 때는 정말 화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분이 행동과 일상을 보여주는 삶 속에서는 몇 년 동안 아내와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사이로 살았답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관계. 결국 딸아이는 아버지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이렇게 기록들에 나와 있는데 결국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아버지에게 호소했던 내용들이 수용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는 하루 18시간 이상 비위생적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스스로 가족에 대해서는, 그의 일상인 가족과의 삶 속에서는 전혀 역할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 그분의 공력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당겨졌을 때 얼마나 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을 보고요, 1967년에 자기 회장을 그 단체가 면직시켜요.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럼 연구연을 줘요. 일부러. 하루 한 해 쉬라고. 그리고 가족에 집중하라고. 그런 학교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몇 시 이후에 교수실에 불 켜지면 안 돼. 몇 시 이후에 도서관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 꺼요. 일부러. 왜?
너희들의 신념과 너희들의 이상이 너무 중요한 거 알고 너희들의 공무가 정말 중요하지만 가족을 놓친다면, 일상을 놓친다면 너희 헛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월드비전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장을 면직시켜요. 정서적인 파괴는 영적인 실제 파괴입니다. 영적으로 비범했지만 정서적으로 유아같이 살았다면 사실은 영적으로도 유아였던 겁니다. 그 유아적인 삶들을 묵인하고 그대로 두도록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쉬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정서, 일상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병들었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고요, 배척당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인 남녀가 식당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거 한동안 유행했던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각각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고르면 부부랍니다. 근데 남자가 친절하게 여자한테 메뉴판을 설명해 주면서 뭐 먹을래 물어보면 그건 불륜이랍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잘하면 불륜이랍니다. 싸우거나 아무 말을 안 하면 부부랍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여자가 식사비를 지불하면 부부고요, 남자가 지불하면 불륜이랍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가면, 차를 뽑고 나가면 그건 부부고요, 서로 화기애애하게 차 마시고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나가면 불륜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갑자기 그 사람 불륜이었구나, 이런 생각 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불륜 같은 부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불륜이라고 의심했는데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희귀종들이 있구나.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불륜으로 볼 정도로, 야, 정말 부부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청춘의 좋음이 아니라 의리 있는 동지가 되거나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친구가 되거나 우정이 생기거나, 여러분 사실은 부부를 넘어서는, 부부를 채우는 우정이라는 게 그 인생의 꽃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성공한 거죠, 사실은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부부 정서와 불륜 정서가 따로따로 있는데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부가 친밀함으로 표현돼야 되고 불륜이 불안함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부가 불안해 보이고 불륜이 친밀해 보이는 상태가 된 것, 이게 이 사회가 병든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불륜한 자들이 오히려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부부로 사는 자들이 뭔가 미련해 보이는 이 형국을 제대로 뒤집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행동과 일상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건강이 없으면 결국 영적인 건강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영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못하는 겁니다. 깊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질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런 것을 건너뛰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또는 우리의 소그룹인 아둘람이 아담하지만 그 안에 불륜을 넘어서는 부부의 정서, 또는 정말 이상한 관계를 넘어서는 진짜 우정의 관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정서적으로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단이 오판입니다. 대부분이. 한 신자가 가족들과 함께 해발 2700m 높이에 있는 수련장에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신자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주제가 이게 영적인 깨달음과 쉼이었는데 두 가지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죠. 근데 도착한 다음 날부터 몸에 식은땀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숨을 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스스로 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한 회원 중에 한 명인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분도 독감 같다고 잘 쉬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약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또 만났습니다. 그분도 독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받은 약 그대로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잠 많이 주무시라고. 신자는 그들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4일째 되는 날에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몸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보건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보건소를 찾던 중에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물었어요. 보건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왜 그러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 아주머니가 오지랖이 좀 넓은 분이겠죠. 그러면서 그 상황 얘기를 쭉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가장 신속하게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빨리 보건소로 가자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고소성 폐혈증이라고, 폐수종이라고.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서 죽는 거죠.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수련회 현장에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의사들도 2700m 높이를 처음 올라온 거예요. 호흡은 좀 가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보통 고산증은 2500m 이상부터 생기거든요. 2700m 정도 가면 대부분은 견딜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사들도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는 고산증이 나타나기 어려워. 그리고 환자를 봤는데 이 사람이 고산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독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4일을 보낸 거죠. 사람이 죽을 뻔한 겁니다. 보건소에 도착하니까요, 전화를 해가지고 도시로부터 경비행기를 보내달라고. 경비행기가 신속하게 이게 체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바로 도시에 있는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서 무려 3주 만에 정상의 몸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여기 등장하는 의사들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환경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자기 환경에 충실한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의, 모든 전문직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도시에서 진료할 때 저거는 독감이야 이렇게 볼 만한 증상이었는데 2500m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고산증일 수 있다. 고산증은 독감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러니 좀 면밀하게 봐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신념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일상을 지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오판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앙은 결국은 신앙적으로 오판합니다. 두 가지를 오판합니다. 하나는요, 상황을 오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오판합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 있다고 우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외우고 11조하고 구제의 11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3번 금식하는, 정말 누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순간 니들은 문제투성이고 문제의 원흉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왜? 일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공적인 행동들만 합니다. 신념의 행동들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사분 오열돼 가지고 이 모양이냐? 지금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이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쭉. 그리고 느닷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의 건물에 불을 지를 거다. 그래서 그 건물이 남으면 너는 진짜고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이 온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경고로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신념에 차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내 욕심과 공적인 것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남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이게 2005년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해리먼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그때 제가 그 메모장에 남긴 기록, 다이어리에 남긴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해리먼 친구들을 돕는 게 아니라 해리먼 식구들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정서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도전을 받았던 이유는 간단해요. 구제합시다, 나눔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목사로서 구제 현장에 나가는 거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사실은요. 목사가 다 전도를 잘할 것 같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제합시다 하면서도 구제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안 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교우들과 함께 가서 그걸 해보니까 내 정서가 그동안 잘못됐구나, 나의 분위기가 깨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게 오히려 건강하게 되는 길이었구나 하는 배움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4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지극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란 내가 악행을 해도 돌려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지극히 작은 자란 내가 선행을 해도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준 일상이 진짜라는 거죠. 부부는 상대방을 지극히 작은 자로 봐야 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근데 항상 이제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 있고 꾸지람하는 분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자기 전에 운동 조금 하면서 KBS 하는 드라마 잠깐 봤는데 세 자매가 아버지한테 엄마하고 이혼하라고 따지러 가는 장면을 제가 갑자기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무참히 깨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비굴하게 계속해서 나는 이혼 안 할란다 하면서 매달리는 장면을 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왜 엄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왜 사랑하지 않았냐? 왜 챙겨주지 않았냐? 왜 엄마를 위해서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살았다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산 줄 아냐? 심지어 뚫어도 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설교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 둘 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일에 치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죠. 부부는 지극히 작은 자가 상대방임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때 정서적인 친밀감이 점점점 커지고 애잔함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이성의 사랑을 넘어서는 우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아둘람은요. 여러분 그 아둘람 편성 저희가 이번 주에 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섬김이 모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둘람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둘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임의 지침은요, 아둘람 식구 모두를 지극히 작은 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강함을 보지 마시고 그의 약함을 보시고 그의 약함을 견뎌주는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생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부부가 그런 것처럼. 부부처럼 할 수 없습니다. 부부만큼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부부보다 훨씬 약하게 하지만 그 맥락, 그 정서는 그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기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지배하고 누리고 그래서 끌고 갈 생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더디가고 낮추고 천천히 가기 시작해서 인생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게 될 때 전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감당이 안 나타나면 전진이 안 나타나는 거죠. 부부도 그래서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게 함께 있어야 되고요. 아둘람도 그래서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념과 행동은
하나 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 조심하시라고 해도 수백만 수천만이 움직이고 있는 시절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들이 막혀 있는 걸 보면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사실 움직이면 뭐냐면 변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욕망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뭘 변화시켜야 될까요? 해외여행 가는 게 목표일까요? 그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정서로 채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새로운 관계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채워나갈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고, 그 세상의 가장 큰 힌트는요, 서로의 인생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해놓으면 편안해졌을 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건너간 사람들이 좋은 시절에 누림도 더 크게 얻어내는 거죠. 지금 생 모른 척 하다가 시절 좋아지면 나는 원래부터 좋은 관계였어 라고 등장하시면 그것처럼 대면하고 어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봄을 시작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관계로, 아둘람의 관계를 서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세워주는 관계로, 그래서 인생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관계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빠지잖아요. 사실 부부에게 자녀는 진짜 지극히 작은 자죠.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다 보면 자녀가 주는 진짜 놀라운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 견뎌내야 미래가 있습니다. 견디는 일을 회피하고 숨어버리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딜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들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견딤 속에 신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의 문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게 하시고, 부부가, 아둘람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 섬기는 그런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결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50년대 교회가 건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정서의 삶들을 심게 하시고, 그 심은 결과가 아름답게 멋있는 건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이기고 2050년대에 꼽힐 수 있다는 것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관계를 내 삶 속에 실행하게 도와주시고, 조금 지난 2050년도에는 그 결과를 맛보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